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John chapter 3, verse 3 through 8. Today's scripture is John chapter 3, 3 through 8.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부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wonderful today, wonderful this opportunity to worship you, Lord. Lord, we are just standing in front of your word. Please show your truth through this time, Lord, and speak, Lord, for your servant listening.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새롭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꽉 차고 많았나요? 네. 한번 이렇게 주변을 보시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꽉 차고 많고. 네. 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구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여기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네. 제 마이크는 잘 나오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방법, 거듭남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1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이 3장 초반절 말씀하고 연이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이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믿는다라는 게 그냥 어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분명 지난주를 통해서 그게 믿음의 안무를 봤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과, 그렇죠,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세례를 받을 때 다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수를 줍니다. 이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새롭게 부활됐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나는 없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본 겁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원천을 좀 보려고 합니다. 거듭남의 원천. 여러분, 원천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천. 원천은 오리지널, 그렇죠. 이게 근원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근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 힘의 원천은 뭐뭐야. 예를 들어서 내 힘의 원천은 밥이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는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힘은 밥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원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의 근원을 보자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힘, 원동력, 그 원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걸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발견하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2주 전에 거듭남의 원어를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이라는 그 해당하는 헬러어가 아노덴인데, 이 아노덴이라는 뜻은요, 다시 근본적으로 완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 아노덴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뜻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뜻을 같이 사용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이 뜻을 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 영어로 하면 You must be born again from above예요. above.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NET 버전으로 갖고 온 거고요. Born from above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above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듭난 건데 어떻게 거듭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Born again from above. born of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내 힘으로 죽고 내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3주째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 거듭남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 강도사가 몇 주째 계속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저는 그러실 거라 믿는데.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시작점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것을 포기해보고 내가 죽어보려고 노력해보셨죠. 발버둥 쳐보셨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 모임 때 정말 전 청년 모임이 좋아요. 정말 깊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성민자매, 우리 김태형 기사님 조카 딸이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민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 이쁜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대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오더니 내가 좀 우울한데 같이 산책 좀 가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민자매 고민은 뭐냐면 근데 그때 물론 뭐 일어나서 같이 가긴 하지만 자기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게 힘들죠? 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라는 질문과 고민을 나눴어요. 얼마나 예쁜 고민입니까? 이런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다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왜 힘들까? 왜 남을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힘들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자,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분명 믿는다면, 그럼 내가 진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될까요?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1시간 반을 제가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려니까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힘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강사님,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누구 힘으로 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거듭나려고 발버둥 쳐봐야 거듭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려고 노력해봐야 그건 잠깐이에요. 내 이름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죽어보고 내 힘으로 포기하고 내 힘으로 내려보려고 한다면 그 씨앗이 뭡니까? 나라는 육이에요. 그러면 육이 심겨졌으면 거기에 뭐가 납니까? 육이 납니다. 잘 들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의로 죽어보고 내 의로 포기하고 내 의로 봉사하려고 했으면 내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만이 싹틉니다. 그게 육의 한계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싹터요. 보상 심리가 싹터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난 뭔가를 받아야겠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죽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죽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으로, 은혜로 죽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면 그곳에 성령님이 심겨지면 거기는 뭐가 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원천은요, 내 힘,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성령. From above, born of God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의 예로, 상징으로 주셨어요.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분명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바람으로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반드시 우리는 잘 발견하고 듣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람. 우리 think about just 바람. 예? 자,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은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불러갈지를 아십니까? 기상청이 예측은 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다 맞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상청이 없다면 바람이 언제 불고 어디서 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주관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바람이 지금 내 앞으로 막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을 막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아 멈춰라, 야! 하면 바람이 멈추던가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죠.
내 안에 바람이 분다고 바람아 절로 비켜가라 야 한다고 이게 바람이 비켜가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을 봐줄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 하나님을 거듭난다는 것은 이와 동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의 바람을 불겠다라고 결정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면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한번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면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의 권능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하늘 나라가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을 거부할 수 없는 바람을 맞았고. 우리 창범 형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박 장로님이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저랑 영상통화도 했어요. 오시자마자 저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매년 단기 선교 가시고요. 시시때때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정말 신실하게 헌신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창범 형제 아버지가 며느리인 우리 혜선자매를 참 이뻐한대요. 물론 뭐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이래서 이뻐하겠지만 이뻐하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답니다. 시시때때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 기타를 갖고 오신대요.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머지 가족들은 저 아버지 또 시작이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혜선자매는 워낙에 인크레지를 잘해주는 자매이기 때문에 옆에서 박수도 치고 막 호응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창범 형제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거듭난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더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욕을 했던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그 아버지에게 불자 거부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실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죽이러 떠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떠나고 있었어요. 핍박하러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선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맞자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람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한번 부르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임을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바람 부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네요. 여러분 가운데 혹 내가 정말로 참되게 거듭나고 내가 좀 죽어보고 내가 모든 걸 함께 바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망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의지대로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바람을 불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 원천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우리 눈으로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나무가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요, 제 머리카락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제 옷자락이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제 피부를 치고 지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결과가 따라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불면 흔적이 같이 따라와요. 흔적.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밑줄을 쳐놓으셔도 좋겠어요. 자, 초반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뭐를 들어도요? 그 소리를 들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분명한 흔적,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봤을 때 그 바람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처럼 흔적도 거부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면 제 머리카락이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한 흔적이 같이 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동일해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한번 불면 성령의 흔적이 내 안에 남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그 결과적인 것들이, 그 씨앗들이 내 안에 숨겨지고 그 결과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의 흔적도 거부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흔적을, 그 성령 하나님의 결과를 내 인생 가운데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듣고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이런 9가지 있다라고 9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같은 것을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느냐.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흔적이 같이 따라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성령의 씨앗이 심겼기 때문에 씨앗이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대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듭남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거듭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거듭난지를 모르니까 내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된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반드시 믿는 사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만 인정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계란이 있답니다. 크게 두 종류의 계란 아십니까? 하나는 유정란, 다른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세요? 한국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구별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봤을 때는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은요, 암탉과 수탉이 짝짓기를 해서 나온 달걀이 유정란입니다. 그 무정란은 암탉이 혼자, 수탉 없이 혼자 낳은 알이, 달걀이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유정란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유정란이 무정란보다 시중에 한 3배 정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인은요, 절대로 그것을 구별할 수 없대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보세요. 뭐가 유정란이고 뭐가 무정란이게요?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네, 색깔. 저도 색깔인지 알았는데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우리 육안으로는요, 무정란이 뭔지 유정란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맛봐도 모른대요. 맛도 동일하대.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구별됐는지 아십니까? 암탉이 계란을 3주 이상 품고 난 후에 구별된답니다. 유정란은 3주 후에 생명인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부정란은 3주 이상 애지중지 키워도 썩고 만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2장 3장을 넘어오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교회 안에는 2가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크리스찬,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인 사람. 두 번째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별할 수 없어요. 2장에 성전에 올라갔던 모든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고 제물을 드리러 갔어요. 동일합니다. 거듭난 사람, 세상적인 크리스찬 예배 안에 들어와서 모든 모습들이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드려요. 구분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왔을 땐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납니다. 그 삶에는 생명력이 있어.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생명력이 있어. 죽었던 자를 깨우고요, 일으키고요, 복음을 전하며 빛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가 거듭난 자.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그렇지 않은 삶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요, 오늘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볼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이 꼭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볼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을 흘립니다. 숙연해집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흘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니, 이 안타까움은 제가 일반 성도였을 때보다 있었어요. 뭐냐? 교회에서 11조 많이 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했더니 우리 가정이 부흥했더라.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것을 갈급해합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마음속에 소망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존경하고 그분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깨졌으면 좋겠어요. 11조 많이 내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건 기독교 안에 1%밖에 없어요. 99%는 그렇게 안 됩니다. 11조 낸다고 부자 된다고요? 저희 집은 엉망창자가 됐어야 돼요. 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따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왜냐? 믿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믿는다면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내 의지로 죽은 줄 알고 내 의지로 믿어보고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단하다,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 사람은 특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